광야를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제사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때 확실하게 규례를 정한 것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실천되어지고 있죠.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겠죠. 왜 꼭 광야를 지나는데 집도 없고 사실은 곡식을 때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왜 꼭 제사는 확실하게 드려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답답하고 괴로운 이 현실 속에서 왜 꼭 우리는 예배에 승리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꼭 기도 속에 있어야 할까요? 왜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실력이 있든 능력이 있든 때로는 뭔가 모르게 성공을 했든 안 했든 절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상처입니다. 상처 때문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이상한 범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기도 하고요. 그 상처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 전체를 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 실제 그것은 그 어떤 인생의 그 어떤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언제 해결되느냐? 하나님 만날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해야 해결이 됩니다.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비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상처조차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상처 때문에 어릴 때부터 타고났던 아니면 자라면서 경험을 했던 아니면 뭔가 모르게 배우면서 각인되었던 이게요, 상처가 치명적으로 인생을 실패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상처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문제가 됐냐? 거의 상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잃어버리 놓치느냐? 상처 때문에 놓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어디에서 실패시키냐면 내가 가진 상처입니다. 또요, 저 사람의 상처가 저 사람을 실패시키겠지만 내가 그게 엮일 수밖에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기를 그렇게 잘 당하느냐? 있어요. 그게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실제로 누릴 수도 없고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날 때 계속적으로 뭘 하기를 원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도 모르게 나를 실패시키는 나도 모르는 나로 존재하게 하는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통로요. 그렇죠.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상처 때문에 또 하나님을 버리기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장 치명적으로 내 인생을 실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릴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뭐냐?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까지 제사 제도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거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양 잡아야 되지요. 수송아지 잡아야 되지요. 심지어 어린 양 7마리 잡아야 되지요. 잡을 때마다 여러분 각을 떼야 됩니다. 그냥 목만 치는 게 아니에요. 배를 갈라가 창자 다 끄집어내고 다리마다 전부 다 각을 떼. 다시 말하면 이 뭡니까? 절단 다 하고 가죽 벗기고 피는 피대로 뿌리고 이거 여러분 제3을 지내는데 몇 시간 걸리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느냐? 인간이 다른데 빠져버리면 분산이 돼. 다른데 빠져버리면 실제로 내 인생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해라고?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거 외에는 치유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방식, 내 방법이 아니죠. 뭡니까? 내게 남아있는 상처 때문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치명적이에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또 횡령을 합니까?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왜 멀쩡한 여자를 막 스토킹을 합니까? 그게 상처라니까요. 예, 이유 없이 막 욱해서 왜 살인을 합니까? 그게 상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왜 잘 살면서 갑자기 허물어집니까? 그게 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그게 나이가 들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뭘 회복하느냐? 예배 회복해라. 예, 피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피언약이 회복이 돼야 이게 상처가,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회복되면 상처는 없어져 버려요. 상처를 없앨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인내하고 막 극복하고 막 도전하고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큰 질병이 생기고 정신문제가 생겨도 그것이 뭐로 시작되느냐? 상처에서 시작돼요. 그 상처는 뭐하고 연결됩니까? 저 창세기 3장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상처는 철저히 불신앙을 바탕에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거의 이해 못하도록, 복음을 거의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의 능력을 거의 체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실제로 이 축복을 제대로 놓치지 않으려면 여러분 진짜로 회복하셔야 돼요. 뭐요? 예배 때마다 복음이 회복되죠. 복음이 보여지고 체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돼요. 요걸요 전부 차단시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못 믿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거의 모르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제대로 여러분 이게 관계가 회복되면 집중이 됩니다. 근데 그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던져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없이 회복되어졌다면 그거는 의심을 해야 돼요. 왜냐? 그럴 수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비밀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예배 때마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 비밀을 기도 때마다 회복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전도 때마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마다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언제 치유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내게 부딪힐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처가 치유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내 상처를 내가 껴안고 가야 돼요. 늘. 그래서 항상 같이 가요. 뭡니까? 내 창세기 3장과 언약이 같이 간다. 그렇죠. 내 상처를 언약이 덮어서 오히려 축복으로 이끌어가 버려야 되는데 요셉에게는 상처가 뭡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겠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 17년 동안의 가정생활이 지옥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 요셉에게는 뭐가 됐어요? 언약 이루는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예요. 그게. 복음이 희미하면 상처와 복음이 항상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선택이 어떤 게
내 상처는 내 자아거든. 나거든, 이게. 그러니까 상처가 결국은 나를 지배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괴롭단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 분명해지고 언약이 선명해지고 언약이 정확하게 회복되면 여러분 상처는 전부 뭐가 되느냐? 축복이 돼요. 발판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전도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필연이 되고 절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데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 문을 여는데 그 상처는 기가 막힌 도구가 돼요. 그게요, 언약 회복한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져야 돼요. 네, 이 상처는 반드시 치유되어져요. 치유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전도를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절대 필연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디서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과한 상처는 축복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든다. 그래서 빨리 치유되어야 된다. 그래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육신적 응답보다 더 필요한 게 뭐냐? 집중이에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주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이 축복이 꼭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읽혀져야 되고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를 정확하게 설명한 게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이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전체를 다 포함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깔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내 나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는 거랍니다. 그 안에서 발견됩니다. 뭐냐? 구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죠. 내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뭐냐? 여기에 대한 믿음의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디부터 읽어야 되느냐? 그거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한 절을 읽든, 두 절을 읽든, 한 장을 읽든, 한 책을 읽든. 66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책마다 읽든, 중요한 건 뭐냐?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요, 참 일용와요. 그 근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또 확인되어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실제로 발견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상처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상처를 뛰어넘고 그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오히려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찾아 제자화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새로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뭘 회복합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영적 시스템을 꼭 회복해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상처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으면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오히려 내 모든 상처가 뒤집어져 축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을 마치고 여러분 진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기도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며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더 이상 상처에 매여 살아가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실제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문제와 또 우리를 실패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요 발판이요 응답이요 문이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살릴 참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전 현장에 제자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문이 되도록 주님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풍성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